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 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염려 또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들 앞에 산재해 있고요. 또 앞으로 이 국가가 또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또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걱정들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될 사건이 있어요. 본문 앞 사건이에요. 본문의 앞에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던 군중들, 또 제자들은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웠던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간곡히 부탁하고 붙잡고 또 부탁하는,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군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배를 띄워서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과 헤어져서 산에서 기도를 한참 하시던 예수님의 그 눈에 하나의 광경이 목격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힘겹게 폭풍과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한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제자들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달려가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오병이어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제자들을 비롯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어요.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는 듯 했지만요, 그 깊은 내면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이 그 먹는 문제를 이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단순한 그 먹는 문제 해결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했던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 먹는 문제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죠. 구약에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또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서 소귀의 경읽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니까 참 인류를 위한, 전 인류를 위한 그런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군중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병이어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현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고대하며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들 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라고 했던 그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 호산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우리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나를 세상에 보냄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찾는다면요, 우리는 오병이어 이후의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군중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하러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요,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짙은 어둠의 순간인 오늘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3, 4시 아주 깊은 캄캄한 밤중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떠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이제 통영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 같이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배에 있어 봤는데요. 그때 공포가 아직도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망망대해에 이제 한참 나가서 육지가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망망대해에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아마 배가 시동을 끄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뭐 바다도 잔잔하고 날씨도 맑았어요. 그런데 배 앞에 선미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이 배가 혹시라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바다 밑이는요 몇천 미터가 되는지 몇백 미터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뭐 아무것도 구제할 수 없는 상황, 뭐 그 당시는 뭐 저는 수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요, 제자들은요, 캄캄한 밤에 거기에다가 거센 풍랑까지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한들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가 뭐 그들의 모습을 딱 보셨을까요? 아니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막 애쓰면서 힘쓰면서 막 풍랑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이 딱 보였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집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일단 힘겹게 너를 전에 인생의 바다에서 정말 항해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몰랐지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힘겹게 오늘 이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단순히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들을 깊이 보고 주목하셨다. 오늘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영상에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잡혔어요. 이것이 물론 육안은 아니겠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서 계신 산이나 뭐 육지까지는 약 지금 뭐 5km 정도라 5km 정도. 5km 정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당시 뭐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으니까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영안으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 할 때 이 보시고는요, 잠깐 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보면 주목해다, attention, 주목해서 딱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모든 것을 물리치고 제자들에게 달려오세요.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면요, 참 이게 좀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매. 예수님께서 물을 막 걸어오시면 제자들이 갔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실 정도로 지금 다급함,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지금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갈등, 또 가정의 갈등,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괴롭게 놓여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의 그 외로움 누가 알겠어?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아주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주 정확한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왜 아직 안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급한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마르다의 외침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르다의 외침.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정확한 때였죠. 가장 정확한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속에 오셨을 때 굉장히 지체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인간의 끝. 하나님 그런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거센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딱 나타나세요. 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가시적 예수님,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의 가장
그 마음 속에 그 폭풍 속에서 아쉬워했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아, 예수님하고 괜히 헤어졌네. 아, 예수님 따라서 나도 산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을 걸. 예수님하고 괜히 헤어졌네. 예수님이 이 배만 타셨다면 제자들의 육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나다 나 두려워 말라. 나다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50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쫙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할까봐 나다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이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이 풍랑의 현장에서 알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길 원하셨어요. 너희들 나 몰라?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 행한 거 너희들 봤지 않습냐? 이 파도를 잔잔케 할 나를 모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나, 귀인 들렸던 사람을 병치료도 했던 그 기적을 행했던 나 모르냐? 예수님 자신의 존재성을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은요, 믿는 자들도 당하고요, 또 안 믿는 자들도 당해요. 어떨 때는요, 믿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야 돼요. 그들의 시선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집중하고 있다면요, 우리 시선은 어디에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난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우리가 시선이 집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 속에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면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주목하면서 오늘 평안 속에서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제2차 세계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포로들을 수용하고 약 이 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생체 실험한 것이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유명한 수용소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뭐 노인들을 골라서 이제 가스실에 집어넣고 2,000명 이상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의 피 맺힌 절기는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외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 이것저것을 살펴보다가 벽 한쪽에 날카로운 금속 물질로 쓰여진 글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가사였어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도대체 웬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쓰여진 글씨를 쭉 내려보다가 조그맣게 쓰여진 글씨를 한 병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들도 오늘 제자들과 동일한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막 잘되고 막 풀리고 막 만사형통해서가 기쁨이 아니라요,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어서
기쁜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끝까지 가서 하늘나라 간다면요,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물론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이 있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같이 계셨어요. 고난하는 현장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52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이를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제자들이요,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 떼시던 이를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 즉 방금 전에 기적 현장에서 기적을 행하시던 그 주님을 제자들은 잃어버렸거나 그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져 감이 떨어져요. 바로 영적인 불감증.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셔서 지금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떡 떼시던 날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 날 막 기뻐야 된대요.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 주님이 없으니까 오늘 그 폭풍 현장 속에서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오늘 만나는 오늘 풍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랑 앞에서 남은 것은 오로지 이성뿐이에요. 그게 가능해? 이 풍랑이 잔잔하시겠어? 이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겠어? 이 현장에 어떻게 오시겠어? 그게 가능해?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뭐 그 유혹이 약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시 다윗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성경은 굉장히 지배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실제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우리의 영감이 예민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풍랑 속에서 오늘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어떤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왜 고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못 볼 수 있느냐? 그 하는 문제는요,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그분의 존재 유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혔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가? 하는 문제이지 그분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려있냐, 닫혀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가 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나다 나 두려워 마라. 나다 나 두려워 마라. 너 그 풍랑 속에서 잔잔케 할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 잔잔케 할 사람은 누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이 풍랑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로 역사의 풍랑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응시하기보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다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적으로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나가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첩첩산중에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다. 나다 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성령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성난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253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일 때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